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정체성. 제가 수요일날 같은 주로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패배했는가? 요것만 알아도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원수 마귀가 얼마만큼 패배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정체성.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도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왕 같은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라니까요. 근데 뭔가 자꾸 되려고 해. 그 욕망과 욕심이 마귀의 틈을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의 유혹도 더 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양과 질이 또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질, 모양, 삶의 모양, 질.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가난의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유한 자는 어때요? 언제나 부유한. 그러니까 그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정체성은 뭐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체성이고. 근데 자아상은 뭐예요? 내가 보는 나.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보는 나를 뭐라고요? 정체성으로 본다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정체성이야. 네가 생각하는 너가 그게 바로 정답이야.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죠? 다시요. 내가 보는 나가 자아상이고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 그게 이제 정체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것만 일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의 품위가 내 어떤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면서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로 남자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들어가는 것도 또 믿음이 첫 번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뭐밖에 없다고요? 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또 믿음이 왜 중요하냐?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계속 부딪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계속 반대한다고, 서로 밀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는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내쫓아 나간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지금 내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는 하지 말고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 그래서 또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반대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만 역사한다고요? 예. 믿음은 큰 목소리? 은사로? 아니요. 믿음은 사랑으로. 그러면 이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전기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한테 옆에다가 많은 기름을, 휘발유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전기차가 움직입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이 전기차가 일을 하듯이, 움직이듯이, 어떻게 해요? 휘발유차도 휘발유가 있어야지 전기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연료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죠.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전기로 전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일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대로 되어지는데,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 안 줘?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사랑과 믿음은 동맹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과 두려움이 부딪히고 믿음과 두려움이 부딪히는데, 사랑과 믿음은 뭐 동맹관계라고 말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아시겠죠?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랑은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게요. 아까 두려움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서로, 표로 여러분 왜 보여드리냐면, 각인되시라고. 사랑과 두려움도,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과 믿음은 뭐다? 서로 동맹관계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동맹관계를 갖고 있고,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적대시하고,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적대시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사실 이게 한눈에 표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오늘까지 해서 믿음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믿음. 내 믿음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교 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요. 그 들음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페이스, 믿음이 같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설교 중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페이스의 믿음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 아까 말했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온전한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러니까 나로부터 생겨난 믿음과 나로부터 생겨난 사랑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담의 얘기를 보면서 두려움은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새롭게 들어온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새롭게 생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힘이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서 하든지 사랑해서 하든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은 그 두 가지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랑해서 하든지 뭔가 하는데 사랑해서 하든지 두려워서 하든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워서 하면 되겠어요? 사랑해서 해야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내 일이 안 풀릴까봐,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최근에 경험했어요. 두려움을. 뭔지 기억나세요? 2년, 3년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했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 또 있었지만 마귀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게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죽내산에 막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했고 지금 그 후유증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앓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각 교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언제나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뭐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골라서 먹고 그냥 그걸로 예배 드린 걸로 그냥 생각하고 그래요. 각자. 이게 예전에 유럽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 나홀로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었던 때가 있어요. 한 10몇 년 전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늦게 온 거긴 하지만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개척을 예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다면 지금은 그 반대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고 교회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교단들이 문을 닫고 조그만 교단들은 다 문을 닫고 있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했던 것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시기를 잘 넘겼던 교회들은 지금도 탄탄하게 갈 수 있고 성도들이 큰 변화가 없지만 그거의 두려움에 같이 휩쓸렸던 교회들은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같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팬데믹에 우리가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같이 두려워 떨었겠죠. 그런데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지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까요? 우리 그 윗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가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시가 온전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 있고 심판날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지만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요. 요한은 좀 더 어렵게 얘기한 것 같고 바울이 확실히 좀 이렇게 학문이 좀 뛰어나서 그런지 어떤지 뭐 계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에베소서 이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 안에 보니까 시작할 때 3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에 굉장히 바울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가서 그 알고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 넓이, 깊이, 뭐 높이, 깊이. 이건 뭐예요, 여러분? 4차원이에요, 4차원. 이거를 넓이, 길이, 높이, 깊이까지 다 따지면 이건 4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4차원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뭘 갖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다.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또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의 근거가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러하다, 이제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게 뭔 말이지? 잘 이게 의미가 약간 추상적이었지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한일서 4장 17절이나 18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있으리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말이 이 17절에서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사랑 안에는 당연히 두려움,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이 또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에 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사랑이시라라고. 예.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나?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 안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가 이미.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게 킴제임스 흥정역으로 다음 거인가요? 네,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 이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면 벌 주나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때 이미 거기에 고통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오해해.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막 벌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두려워 떨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꿀밤 줬더라. 나를 혼내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미 그 형벌이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쉬운 성경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정말 쉬운 성경이 진짜 우리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에 나와 있죠. 두렵게 한 게 뭐예요? 항상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누구 좀 흉 좀 봐놓고 나려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자신을 그런 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 하는 건 좋죠. 죄를 안 지으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하고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4장 18절 말씀이 훨씬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다음 번 보세요. 자.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은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이거 보세요. 이제 일단 이 두 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7절이나 18절이나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표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뭐를 갖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갖는다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을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봐봅시다. 지금 이렇게 조금 본 건데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이해가 탁 되죠. 이렇게 쉬운 성경 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완전합니다. 원래 완전한데 근데 또 우리 안에서 또 완전해지신대요.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요? 두려움의 대상. 대상이 누굽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아담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두려웠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려움 없이 서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뭐가 잘못될까봐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될까봐 막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갖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해야 너희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줄 수 없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줄 수 없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무엇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이유인즉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지? 이게 또 내 숙제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이 뒤에 거를 알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 글자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와 같아지는 거?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인 거죠. 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함이 옵니다. 예.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즉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이해한다면 여러분 내가 계속 여러분 정체성은 이겁니다. 오늘 방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면서 정체성을 받잖아요. 고백기도집에서. 근데 그 정체성을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분은.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옛날 나의 정체성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장소는 어딘가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세 글자 예수님이 죽으신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 십자가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게 뭐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증되면서 같이 주어진 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정체성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정리하면.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지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의인이 된 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제 내 거다라고 이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죽었습니까?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죽고 사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죽은 건 뭐다? 이전의 옛사람인 나의 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인은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아십시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이거 여러분 다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너무 이미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같이 죽었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는 없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부활까지 믿어야 완벽하죠. 부활하실 때 뭐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은 죽었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날 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같이 있었죠.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았습니다. with 영어 보면 계속 with를 쓰면서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인의 정체성이 다시 태어난 거죠. 정체성이 주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한 게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 로마서 4장 25절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난 죽은 게 뭐예요? 죄인으로서 죽은 정체성, 나는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죽어도 죄인, 살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죄인은 죽고 없어지고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살아나셔야죠.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나야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이게 계시로 내 걸로 실제적으로 믿어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걸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업,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는 시작이고 결국은 뭐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뭐라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거를 알아서 내가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풀어내야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더 깊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 그러면은 나도 포함되죠. 예.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요. 그 모든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죽은 거라고요. 원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거죠.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도 다 도말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그 순간
나에게 이제 믿음이 이제 발동되면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그런즉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건 뭘겠습니까?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런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14절 읽었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어서 대신하고 그러니까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미 다 죽었고 새로운 정체성만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그런즉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새롭게 태어나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맨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기에서만 머무르고만 있어. 내 죄를 물론 너무 중요하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니까. 출발점은 거기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이제는 이 신약시대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그러면 예전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을 하는 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죄인에서 의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핵을 그어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확실하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확증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주신 결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아. 그 새로운 피조물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옛사람의 옛습관,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한 혼의 영역에 옛사람에 남아있는 습관들을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뭐 몰두하고 있네.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이미 나는 줬는데 십자가에서 확증해줬고 새로운 정체성도 부활하면서 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없을 것 같죠. 저는 90% 이상 크리스찬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90%면 너무 많나? 하여튼 뭐 많이 있겠죠 또.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얘기해보면 대부분 다 아무리 신앙생활 몇 대 손이고 몇십 년 했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항상 죄인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난 죄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죄인이었죠 물론. 그거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 여러분 각인데 이거 제가 그리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요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도전하는 거 뭐냐면요. 저는 제 안에 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한계를 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탁월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해보려고 하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봅니다. 노력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꾸 도전하세요. 그럼 능력이요. 도전할 때 늘어나는 거지 도전 안 하면 실력은 안 늘어요.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뭐든지. 자, 사랑, 정체성, 십자가, 화살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랑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사랑인데 더 이상 어떻게 확증이 돼? 솔직히 말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 이상은 뭐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증된 거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됐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십자가에서 확증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까 뭐라고요?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뭘 줬다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줬다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정체성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겠죠. 사실 역으로 하나님 사랑을 많이 알게 되면 또 정체성도 알 수 있는데요. 또
근데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정체성이 누군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신 아까 봤죠? 이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정체성이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뭐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제가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사역 안에 부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정체성을 준다. 이 삼각형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 주님이 오신 건 나에게 정체성을 주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구나. 자, 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정리한 거. 보시면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옛 자아, 죄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 자아는 죽었어요.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4장 25절, 골로새 3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근거 구절이에요. 자, 부활은요. 내가 새 자아, 즉 의인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 정리해드린 거 이때까지 말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인의 정체성이 죽었고 부활 때 의인의 정체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시요. 죄인으로서 내가 죽었다고요. 부활하면서 의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의 정체성이요. 성숙하고 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 정체성이 계속 강해지시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런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아까 그 삼각형을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4장 17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 십자가 정체성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도 만약에 내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많이 깨달으신 분은요,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진짜로 느끼실 거예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두려움이. 물론, 어쩔 때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금방 눈치챕니다. 꾸물꾸물 올라올 때. 아마 계속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 내가 쓸데없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누구, 내가 예수님과 같아졌는데,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 요한일서 4장 18절도 한번 쉬운 성경으로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벌 받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신하. 만약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두려움이 아직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전 영역이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영역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두려움 없이 잘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또 특별히 어떤 건강 영역 아니면 재정 영역에서 나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느 한 영역에서 내가 계시가 열려져서 잘 성장해 가면요 나머지들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지 내가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 일이 뭐지?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이 땅 나중에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두려움 없애주세요 이러지 않아도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빛이 조명되면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이 조명되면요, 어둠은 그냥 언제 있었나는 듯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할지, 어떻게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받은 내 정체성이 뭐더라? 이걸 찾으시면 돼요. 내 정체성이 뭐더라? 내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니까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고 자꾸 내 밖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내 내면에 내가 정체성이 누군지를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 그 내면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밖이 고쳐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직 혼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옛 습성들이 남아있고 죄를 짓죠. 그런 부분들이 고치는 방법이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고쳐진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직 담대함을 가진 이유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온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정체성.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모든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같아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 놓고 기도하는 게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그 정체성을 늘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담대함만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고요, 고민하고 생각하면요, 문제는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주죠.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 십자가를 연결하셔서 이해하고 계신다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